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구원의 역사는 예루살렘의 한 무덤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산자의 하나님도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하나님보다 강한 것이 되고 영생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확실히 매장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혹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봐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고 임봉한 후에 사흘 동안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고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 5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주신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중에 여러분 시리에 빠져 도망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꾸며낸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대다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순교한 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본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속여도 형제는 못 속입니다. 가족은 못 속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똑똑한 청년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 사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바울이 되었고, 그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증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에 얼마나 교통이 어려울 때입니까? 2000년 전이니 약 25,000km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것은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은 안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두 기둥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로마서 1장 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상업용 용어예요. 상업 용어예요.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물건값을 다 지불했다. 너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다. 이게 테텔레스타이예요. 또 미술 용어로 쓰일 때는 작품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가졌던 그 그림, 인간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과 멀어졌으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큰 그림과 비전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직 믿으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고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무슨 걱정이었습니까? 누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주느냐, 돌에 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벌써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문을 열고 살아나신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걱정과 근심에 무거운 돌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큰 돌이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주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 큰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을 틀어막은 돌을 옮겨버렸어요. 굴려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6가지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부활절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6가지가 무엇일까요? 전도의 동인이에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복을 받는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사셨습니다. 다른 종교에 없는 다시 사신, 살아나신 구세주 예수님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죽어도 산다는 새 생명 얻은 자로 살게 되는 복이에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복,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생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전적인 헌신의 복을 받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복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을 추방시키는 복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여러분, 귀신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두려움조차 이길 수 있는 복이 부활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망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부활의 열매예요.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현세에서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 속에서 천국을 맛보고 사는 것이고, 내세에 다 천국에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부활 신앙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장애물도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큰 문제, 어려운 문제, 오래된 문제라도 능히 이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마다 이른 새벽과 흰옷 입은 천사를 빠뜨리지 않아요. 이것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른 새벽, 그리고 흰옷 입은 천사는요,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특별히 흰옷 입은 천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 왜 갈릴리일까요? 왜 갈릴리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장소가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신 혼인잔치의 기적이 갈릴리에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처음 받았던 곳이 갈릴리예요. 물고기 잡던 어부였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시작한 것이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새로운 출발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는 모든 절망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장이에요. 희망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숯불을 피워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평생 외친 단어가 있어요. 산소망이었습니다. 산소망. 바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생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음이 생명으로, 질병이 치유로, 위기가 기회로, 실패가 성공으로, 낙심이 희망으로,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믿느냐? 예, 아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재기한다는 뜻이에요. 올라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덤을 가로막은 큰 돌과 같은 인생의 난제들을 밀어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봄철에 새싹들이 딱딱한 대지를 뚫고 그 연한 순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피어오르는 것처럼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인생의 사면초가에서도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통쾌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 구절입니다. 무슨 말을 더하리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느냐는 말씀이요, 이제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부활, 무슨 말을 제가 더하겠습니까? 무슨 설교를 더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알고 믿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널리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